우리 교회 1층 높이가 3.5m입니다.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의 높이는 4m입니다. 그리고 6층의 높이는 3m입니다. 그러니까 1층부터 종탑이 있는 7층까지 높이는 22.5m입니다. 제가 간혹 일이 있어서 7층, 즉 교회 종탑이 있는 데까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사방이 탁 트인 그런 모습 속에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같은 교회 건물이지만 1층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그리고 5층 발코니에서 볼 수 없는 것을 7층 종탑이 있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는 위치와 자리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니, 위치와 자리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정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사방이 건물로 꽉 막힌 1층에서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한들 성주산을, 그리고 소사동과 일신동과 상동과 그리고 중동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자리, 도로명으로 말하면 부천시 경인로 44에서 성주산을 보고 싶고 일신동과 소사동과 상동과 그리고 중동까지 보려면 7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성주산, 그리고 일신동, 상동, 중동 이런 특정한 공간을 보려면 특정한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공간에서 무언가 대상을 볼 때가 있지만 볼 때에 스쳐 지나가며 볼 수도 있고 집중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그냥 스쳐가듯이 봐요. 그러나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어 봅니다. 보는 것 중에는 평범하게 보는 것이 있고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다르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정우 씨는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에 축구를 배울 때에 이런 말을 많이 했답니다. 골을 넣을 기회가 있어도 주위의 선수가 부상당해 넘어져 있으면 골을 넣지 말고 공을 밖으로 차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할 때에 공을 보는 것보다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았더니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향하여 인성이 좋은 선수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상대 선수가 넘어졌는데 다쳤는데 반칙이 아니라면 공을 소유하고 그 공을 가지고 골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골을 넣으면 환호하는 관중도 있겠지만 상대 구단을 응원하는 관중들은 야유를 퍼볼 수도 있고 상대 선수들은 마음이 크게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축구 선수들은 한 구단에서만 계속해서 뛰는 것은 아닙니다. 구단을 옮겨가기도 합니다. 내가 구단을 옮겨갔는데 그 구단 속에 내가 상대를 보고 다친 것을 알았을 때에 공을 밖으로 차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선수가 자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존중하며 봅니다. 존중하면 그 사람이 잘 보이죠. 그러면 그 선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을 줄 겁니다.
그런데 같은 구단에 있는 선수지만 과거에 나에게 크게 서운한 기억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냉정한 축구 선수를 할지라도 공을 그다지 주고 싶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경기하면서 공이 아닌 선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모든 선수는 승부욕이 있고 골을 넣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공에 초점을 맞추지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선수가 아닌 공에 초점을 맞춘다면 동료 선수들 사이에서 어떤 평이 있겠습니까? 그런 선수를 향하여 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손정훈 씨가 자신의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 공보다 사람을 먼저 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가면 사람보다 공에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곳을 향하여 몸이 가죠. 그러기에 평소에 사람이 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만 경기장에서도 공보다 사람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지만 선수에 따라서 공을 먼저 볼 수도 있고 상대 선수를 먼저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소에 지금까지 어떤 훈련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손흥민 선수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오늘까지 훈련한 내 모습 속에서 오늘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달라집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한다면 지금 내가 무언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 삶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지금까지 내 삶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본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를 보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12월 29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도 3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많은 이들의 덕담을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합니다. 복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은 지금까지 삶과 연관 지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마주하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마주하는 외적인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는 나의 내적인 자리, 즉 내 생각과 마음과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들이 땅을 분비할 때에 일어난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차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약속의 땅 모두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점 도시만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으로 말하면 특별한 면이 있을 때에 그 면 전체를 구석구석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면 소재지가 있는 곳만 정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200~300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 다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시골 구석구석까지 가서 전쟁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점 도시를 점령한 여호수아는 어느덧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드니까 전쟁하기가 버거워졌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할 터이니까 너희가 전쟁에 참여해서 나머지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 나온 말씀이죠.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시내를 벗어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다음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실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이게 합니다. 모였을 때 수많은 지파들이 우리가 땅을 정복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이 12지파가 다 땅을 차지하고 돌아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파만 나머지 땅을 다 차지했고 일부 지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2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전쟁에 나가서 땅을 다 차지했지만 7지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어요. 아마 5지파는 다른 7지파보다 수적으로 많았을 수도 있어요. 수가 많으니까 전쟁 치르기가 유리했겠죠. 또 어떤 지파는 자신의 지파에서 전쟁을 아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전쟁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반면에 어떤 지파는 다 몸도 작고 전쟁도 잘 못하기 때문에 전쟁하기를 주저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약한 지파를 직접 돕든가 약한 지파를 도우라고 강한 지파들에게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3절에는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정탐하라 그를 어느 때까지 지켜야 하겠나. 아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힘이 없는 7지파를 향하여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미루겠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해야 할 일을 아는데 하지 못했을 때에는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지도자로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야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7지파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들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합니까?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힘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해야 할 일을 알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로해야지 왜 책망하느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거점 도시는 차지했지만 구석구석까지 차지하지 못한 일곱 지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에는 주님이 있잖아요. 다 신앙이 있어요. 문제는 이 신앙이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중에서 거점 도시는 점령했지만 구석구석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한가운데는 주님이 있지만 주님을 믿는 신앙이 삶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모르는 성도를 가놓고 하다가 이런 마음 지닐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왜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면, 나에게 좀 더 힘이 생기면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는 것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누군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내가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으면 그때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자녀가 지금 어린데 좀 더 성장하면 그때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가짐 하나님 저 알고 계시지.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들어야만 알지만 지금은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나아지만 해야지. 지금 하기 어렵다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내기를 언제까지 지체하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소리가 달갑게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소리가 부담스럽겠습니까?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 교회 다닐 시험 들었어. 그런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평안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네 평안을 깨뜨렸어. 나는 교회 다니기 어려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금 본문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한 일곱 지파에게 왜 지체하지 아니하냐고 했을 때에 일곱 지파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누가 좋아해요? 그럼 물어보죠. 여호수아는 이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책망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하라고 할 때들 하는 말이 있어요. 조금 이따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따 한다는 말은 해야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해야 함을 알지만 내가 시기와 방법을 정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지체하지 말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합니다. 7지파도 그런 마음이에요. 이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차지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힘이 부족해요. 여호수아 당신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전쟁에 능통하지 못해요. 당신은 전쟁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일에 따라서 어떤 일은 특정한 사람에게는 쉽고 특정한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지체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7지파에게 지체하지 말고 땅을 차지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맨 앞에 나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결정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펴봅시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후에 제일 먼저 차지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성이기도 하고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성을 정복하니까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성을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았고 7일째 7바퀴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단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전쟁을 치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의 성을 7바퀴 돈 날입니다. 지친 대로 지친 거예요. 원래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첫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둘째 날부터 7번째 날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야 너희에게 체력이 비축이 되어서 성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전쟁을 치르는 날에 가장 힘든 일, 성을 7바퀴 돌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전술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봅시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함께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보지 않고 맨 앞에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만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용맹해서, 여호수아가 지혜로워서,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들어가게 하셨고 차지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여호수아의 용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처럼 용맹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차지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간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아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여유가 얼마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힘과 여유가 생기면 들어갔다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똑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본 것과 이스라엘이 본 것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충분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는데 익숙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중심으로 보았지 하나님을 볼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과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걸어갔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의 제자 빌립이 예수에게 말하지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아, 지금까지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본 것과 똑같은데 왜 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빌립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보길 원했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왜 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걸 보지만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어떻게 준비되었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본 것이 다르면 지금 보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연습 경기하면서 계속해서 공보다 사람을 먼저 보니까 경기장에서도 공보다 사람을 봐요. 그런데 연습할 때에 공만 보던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람 봐야지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고 미루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를 혹여나 미루거나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루고 지체하는 이유가 혹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면 들어가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능력 가운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하죠. 4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부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3명씩을 택해서 그들이 먼저 보게 합니다. 원래는 다 가야 되는데 다 갈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3명만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한꺼번에 다 되지만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조금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내가 힘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알 거야 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믿으려 합니다. 그 여유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일부라도 움직여봐라. 다 움직일 수 없다면 3명만이라도 움직여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모든 신앙에 다 참여하기 부담스러우니 하나만 늘려봐라. 2개만 늘려봐라. 조금만 해봐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가 느낄 거고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어제까지 본 것이 오늘 보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보는 것을 통하여 내일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아니하겠습니까?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일이 되었을 때 볼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이 오늘 나이 보는 것을 결정한다면 오늘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통하여 내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이 없는 내일하고 물음표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이 없이 내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본다면 오늘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는데 내일 신앙이를 볼 수 있을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걸어간 신앙의 모습에 따라 내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걷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가지 못한다면 3명이라도 보내자. 조금이라도 한번 가봐라. 그러면 달라질 거라고 여호수아가 권고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이라도 해봐라. 조금만이라도 꾸준히 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으로 반드시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만을 통하여 내일 더욱더 주의를 크게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